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여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안심을 시키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잘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말씀을 들어서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은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복음은 보이지 않고 율법만 보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설교자가 구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설교한다는 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문자대로 설교하거나 아니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고 설교합니다. 특히 이 땅에서 복받는 설교를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실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온전한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거나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입니다. 구약의 11조 율법이나 안식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11조 율법이나 안식일 율법에 그리스도를 담아놓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 문자대로 잘 지키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면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참 기쁨이 없고 의무감만 남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때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반대로 나름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자만심이 들어와 나처럼 하지 않는 교훈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남들도 피곤하게 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 신약은 말할 것이 없고 구약을 읽을 때 복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읽히지 않는 데 이제 문제가 있죠. 부활하여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구약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열어 구약의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으로 보여서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